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 주님의 빛으로 막힘없이 유유히 흘러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체 주제는요. 빛 가운데 살아가라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 아래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빛이 있어야 잘 보고 잘 자란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체 1절부터 10절까지 1장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빛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끊어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본문을 좀 우리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먼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한 요한은요. 이어지는 본문 6절로 10절까지 해서 빛이신 그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역사하는데요. 이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절로 7절까지 해서 언급하는 바 죄악된 행동을 끊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8절로 10절까지 해서 언급되는 바 죄악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먼저 죄악된 행동을 끊어내는 것인데요. 6절에서 어둠은요. 쉽게 말하자면 습관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즉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려면 그 무엇보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즉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내 입맛에 따라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경향성은요. 영적인 영역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만듭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믿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일을 낳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다른 말로 세상 만사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기독교에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옛날 삼국지 속 제갈 공명도 바로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모사쟁인 성사제천. 일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죄악의 권세입니다. 다른 말로 죄악에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안 되는 어떠한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악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죄악은요. 자꾸 머무르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습관이라는 우리말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영어로 habit입니다. habit. 그런데 습관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 habit에 명사형 어미인 ation이 붙어서 habitation이 되면 이 단어의 뜻이
뭐가 되느냐? 바로 머무르는 일, 주거, 머무르는 상태 이런 뜻이 돼요. 그렇다면 다시 아까 죄악의 권세로 돌아가서요. 죄악에는 머무르려고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죄악은요. 한번 맛보면 계속 내 삶에 머무르려고 힘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악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계속 내 삶의 어두움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삶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습관적인 죄악을요,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빛으로 잘 보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하는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왜요? 예쁜 모양이라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으면, 편한 모양이라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으면, 잘 나가는 모양이라고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자르지 않은 죄악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습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습관이 곧 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치매 어르신들이 자기 이름을 까먹고 자기 자녀 얼굴도 까먹어도요. 끝까지 잊어먹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즉 습관이 내 이름표고 습관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이력서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말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구원의 간격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백날 첫날 고백하고 결단해도요, 여러분, 그 말이 나 자신인 게 아닙니다. 습관이 곧 나 자신인 거죠. 마찬가지로 어쩌다 한번 봉사하고 어쩌다 한번 도와준 게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꾸준히 해온 삶의 습관이, 신앙의 습관이 곧 나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습관적인 죄악은요, 빨리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 습관이 곧 나인 거니까요. 다른 말로 습관적인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이 영원하고 찬란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영원하지 않은 죄악의 습관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습관이야말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제출하는 나의 마지막 이름표이자 인생 이력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죄악된 행동을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으로 죄악된 마음을 인정하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8절에서 말하는 죄는요. 앞서 6절에 기록된 어둠하고는 그 뉘앙스가 살짝 많이 다른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앞서 6절이 말하는 어둠은 습관적인 죄, 즉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를 의미했다면 지금 여기 8절에서 말하는 죄는요. 마음속으로 품는 죄를 의미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려면 죄악된 행동을 끊어내는 것과 더불어 뭐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품은 죄, 바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빛으로 잘 보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는 거. 맞잖아요. 몸에 좋은 버섯은요. 어쩜 그렇게 볼품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독버섯은 어떠죠? 예, 정말 예쁘고 매력적이고 또 먹음직스럽죠? 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죄악이라는 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마치 독버섯을 먹은 것처럼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손과 발로 죄악된 행동을 낳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즉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품은 죄로 말미암아 손과 발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담이 마음속에 품은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도 한 죄의 정체성이 뭐인 겁니까? 내가 내 뜻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겠다라는 주인의식인 거예요. 주인의식. 선악과 먹지 마라. 싫어요. 제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바로 이 주인의식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품게 된 아담의 마음속 독버섯이었다 이 말이죠. 한편 사울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평생 시달린 것은요, 다윗의 존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존재를 시기하고 질투한 그의 마음 때문이었죠. 맞잖아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윗을 볼 때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고 통달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매달던 그 사울의 질투심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마음속 질투심이요, 그의 손과 발로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게끔 했던 거고요. 나아가서는 그의 마음이 악한 영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증언하는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 되었든 비교의식이 되었든 질투심이 되었든 교만함이 되었든 욕심이 되었든 나태함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는요, 실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 불평, 원망, 교만 그 어떤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이 마음속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속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 본문 8절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 불평, 원망, 교만을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날마다 씻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주님의 빛이 우리와 동행하사 잘 보고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인정하는 일에 있어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고 마음속 은밀한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습관이 달리 습관이겠습니까? 끊기 어려우니까 습관이죠. 또한 여러분, 내 마음속의 죄는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건데 이걸 어느 바보 천치가 굳이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고 마음속 죄를 인정하는 이 일은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손 놓고 또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 안 끊어내고 어렵다고 인정 안 하면 주님의 빛이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고 마음속 은밀한 죄를 인정하는 이 일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의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끊어내야 주님의 빛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 주님의 빛을 내 삶에 비추라니요. 뭐가 순서인 겁니까? 뭐가 먼저인 겁니까? 빛을 먼저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먼저 다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끊어내는 것은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요, 마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가지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뭐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영역,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고 마음속 은밀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빛을 쪼이는 것이 먼저냐, 이것 가지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 뭐든 먼저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굳이 뭐를 먼저 해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먼저 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로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죠. 왜냐? 사실 오늘 보면 1절로 4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라고.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요. 깊게 묵상하시고요.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내 마음속 은밀한 죄를 잘 보게 하고요.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를 인정하고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빛이 더 강렬하게 내 삶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쨍하고 해뜰날만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첫째, 주님의 빛으로 죄를 인정하고 둘째, 주님의 빛으로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셔요. 즉 주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죄악의 어두운 그늘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끝으로 세면대 하수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 살던 잠원동 집은요. 정말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정말 좁았고요. 그 때문에 세수를 하고 나면 항상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애를 먹고 그랬었죠. 그래서 세수를 하고 나면 꼭 하는 일이 뚜러뻥으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 일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요. 우리 인생에 적용해 봅시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그 고난을, 이 막힘을 잘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 인생에 쌓여있는 죄악들, 즉 적폐들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물이 흘러가고요. 고난은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의 빛을 내 마음판에 비춰주세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요.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말씀을 읽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따뜻해질 때까지 말씀 묵상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내 인생의 물줄기를 틀어막고 있는 적폐 덩어리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쓸어버릴 방법도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그 쌓인 적폐를 없애고 흐르는 강물처럼 막힘없이 유유히 흘러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